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샬롬. 우리 중고청 더함기도회를 위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또 우리 양광 사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시간에 언제 어디서 이 영상을 함께 보며 말씀을 나누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하루 또 살아온 하루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곳에서 살아왔을 텐데요.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여름에 한현승 목사님과 이 순댓국을 먹으면서 마음을 나눴던 이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연합이 올해에도 이렇게 함께 지속될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사람들은 개인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다름은 다툼과 갈등의 중심이 되어서 분열되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연합을 말하고 함께 모인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들과 중고등부는 분명 살아가는 시간도 다를 것이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청소년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청년이 되어 가지만 그렇다고 오늘 청년이 된 우리들이 지금 청소년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그 또한 어렵습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기울어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의 것들을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겹줄이 두 겹줄이 되고 또 세 겹줄이 되어가는 일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쁜 일이며 또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부는 여름쯤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눴던 걸로 알고 있고 청소년부는 요즘 이제 우리 푸르니 마을에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소식을 보고 듣고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 기쁨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채워갔습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는 다른 언어, 문화, 성별, 나이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져 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의 다름으로 갈등을 만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더 내려놓고 양보하고 포기하며 그 가운데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모인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은혜를 나눌 때 더욱 강한 공동체가 되어 가는데요. 비록 그들이 시대적인 박해 속에서 큰 규모로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와 고난이 주어질 때에 무너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자로 사람이는 서로가 이 사람과 사람이 기대고 있는 모습을 그린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연합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며 함께 붙들며 이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가해지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단단히 뭉쳐갈 수 있었음을 이 연합의 힘에 우리가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합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그 말씀,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닿아 있는 곳곳에 공동체, 학교, 학원, 직장, 가정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갖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기록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낼 때보다 세상으로 나아가 연합을 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는 더 많은 경계와 선이 놓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 원수에 대한 선이 세워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경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고넬료, 어쩌면 베드로에게도 고넬료는 그런 선 밖에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찾아오는 가난하고 병든 자, 과부까지는 그래 그들과 함께 연합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까지는 경계의 벽을 허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그 꿈을 통해 그 환상을 통해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가야 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들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더럽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경계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이방인이라는 경계,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경계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편견과 편협함으로 상대를 향한 경계를 만들어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경계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물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 우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강교회 푸르님 마을 그리고 사사의 연합이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모임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깥으로 흩어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흩어져 뿌려진 자리에서 그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또 그리스도의 연합을 그 자리 가운데서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경계가 허물어져야 하고 온전히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날마다 성취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